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아직도 모른다고요? 제1편 열고 닫는 자, 세상을 움직인다. 도심 속의 산중의 개개당 건물 뒤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를 흔든다. 아침 안개가 골짜기를 덮고 솔잎끝마다 이슬이 맺혀 있다. 젊은 여제자가 스승 앞에 예를 올렸다. 그리고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 스승님, 사람의 마음은 왜 이리도 알 수 없습니까? 어제는 웃던 자가 오늘은 등을 돌리고 오늘은 충성하던 자가 내일은 적이 됩니다. 네가 사람을 하나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열리고 닫히는 것, 드러나고 숨는 것, 그것이 마음이다. 스승이 대나무를 꺾어 양손에 든다. 왼손은 열고 오른손은 닫는다. 세상은 이 두 가지로 움직인다. 열고 닫는다니요? 말을 열면 진심이 나오고 말을 닫으면 본심이 숨는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먼저 그의 닫힌 문을 찾아야 한다. 그 문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 속에 있다. 그때 한 나라의 임금이 덕 높은 스승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1시간 전에 미리 찾아와서는 스승에게 정중히 예를 올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있던 도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쑥 던졌다. 현재 나는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성한다 말하지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군주여, 그대는 사람을 닫힌 상태로만 보았소. 그래서 아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사람은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열림과 닫힘. 그대를 따르게 하려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열 수 있습니까? 말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나 명령이 아니라 공감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때 스승이 시험적으로 신하 하나를 불러 세운다. 그대는 요즘 나라가 좋아 보입니까? 좋지 않습니까? 신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주는 내심 적잖이 놀란다. 그때 스승이 조용히 말했다. 군주는 보았습니까? 이와 같이 열어버리면 진실이 나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이 조종처럼 들립니다. 조종이 아니다. 관찰이다. 열어라. 그러나 강제로 열지 말아야 하며 닫아라. 그러나 억지로 막지 말아야 한다. 열고 닫는 것을 알면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힘을 쓰지 않고 흐름을 탄다. 스승님, 어째서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첫 편을 열림과 닫힘으로 시작합니까? 열림과 닫힘은 만물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이다. 열림이란 문을 여는 것이니 생명을 밖으로 드러내는 힘이다. 생각을 드러내고 말을 꺼내고 세상과 교류하는 힘이다. 나아가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 봄이 되어 꽃이 피는 것 등도 모두 열림이다. 닫힘이란 문을 닫는 것이니 기운을 거두고 말을 멈추고 내면으로 돌아가는 힘이다. 나아가 가을에 열매를 저장하고 겨울에 만물이 잠드는 것, 입을 다물고 침묵 속으로 돌아가는 것 등도 모두 닫힘이다. 사람들은 열림을 좋은 것으로 닫힘을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첫 번째 어리석음이다.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낮만 계속되고 밤이 오지 않는 세상이 있는가? 열림만 있으면 흩어지고 닫힘만 있으면 썩는다. 생명은 열림과 닫힘의 율동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둘은 서로 반대입니까? 아니다. 낮과 밤, 들숨과 날숨, 음과 양처럼 둘은 서로를 완성한다. 열림만 있으면 흩어지고 닫힘만 있으면 막힌다. 열림과 닫힘이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이 지속된다. 어떻게 천지의 운행까지 열림과 닫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역은 말한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한다. 양은 펼침이고 음은 거둠이다. 열림은 양의 운동이며 닫힘은 음의 운동이다. 봄과 여름은 열림이다. 생명이 밖으로 뻗어나간다. 가을과 겨울은 닫힘이다. 만물이 안으로 돌아와 쉰다. 그러면 도란, 열림과 닫힘 가운데 어느 한쪽입니까? 아니다. 도는 둘의 조화다. 강물은 흐르지만 흐르기 위해서는 고요한 수원이 필요하다.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물 줄 알아야 한다. 인간도 열림과 닫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배울 때는 열어야 하고 깨달을 때는 닫아야 한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눈 밝은 선지식은 때를 알아. 열고 닫음을 사용한다. 유교의 가르침에도 열림과 닫힘의 원리가 있습니까? 매우 깊이 존재한다. 중용은 말한다. 군자는 때에 맞게 중을 행한다. 군자의 시중. 때에 맞는다는 것은 언제 열고 언제 닫을지를 아는 것이다. 아내는 들으면 곧 실천했으나 자로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물었다. 공자는 제자의 성품에 따라 다르게 가르쳤다. 이것이 곧 열림과 닫힘의 원리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 지켜주어야 한다. 그것이 열림 닫힘과 무슨 관계입니까? 열어야 할 때 닫으면 소심함이 되고 닫아야 할 때 열면 경박함이 된다.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열림과 닫힘의 실천이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같아지지 않는다. 군자화의부동. 화합은 열림이고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닫힘이다. 둘이 함께 있어야 군자의 길이 완성된다. 그렇다면 인도 열림과 닫힘입니까? 그렇다. 사랑은 열림이다. 그러나 얘는 닫힘이다. 사랑만 있고 절제가 없으면 사람은 방종해진다. 절제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마음은 메마른다. 인과 예가 하나이듯 열림과 닫힘도 하나다. 불교에서는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림과 닫힘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그렇다. 부처는 열림에도 머물지 않고 닫힘에도 머물지 않는다. 금강경은 말한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어기서 마음을 내는 것은 열림이고 머무르지 않는 것은 닫힘이다. 열림에도 집착하지 않고 닫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은 달리 말하면 생각을 따라가지도 않고 생각을 억누르지도 않는 것이다. 선종에서는 말한다. 말하면 빗나가고 침묵하면 또한 어긋난다. 필요하면 말하고 필요하면 침묵한다. 어느 한쪽에도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보살이 중생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열림이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닫힘이다. 행동은 열려 있으나 본성은 고요하다. 그러면 출가도 열림과 닫힘입니까? 참된 출가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탐욕을 닫고 자비를 여는 것이다. 어리석음을 닫고 지혜를 여는 것이다. 선종의 선사들은 때로는 호통치고 때로는 침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통은 열림이요, 침묵은 닫힘이다. 어떤 제자에게는 말 한마디가 천둥이 되어 깨닫게 되고 어떤 제자에게는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되어 문득 깨닫는다. 조주의 무자 한마디는 천둥 같은 열림이었다. 그러나 가섭존자에게 미소만 보인 영산회상의 염화미소는 깊은 닫힘이었다. 말보다 큰 침묵이 있고 침묵보다 강한 외침이 있다. 어느 쪽이 옳습니까? 둘 다 옳고 둘 다 그르다. 때에 맞는 것이 옳다. 육조해능은 말하였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마음은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다. 열림과 닫힘은 작용일 뿐 본체는 그 너머에 있다. 도교에서는 열림과 닫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음양의 운동 그 자체다. 노자는 세상 모든 존재가 비움과 채움의 운동 속에 있다고 보았다. 큰 강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신을 닫기에 모든 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릇은 속이 비어 있기에 쓸모가 있다. 문과 창문이 뚫려 있기에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된다. 비움은 닫힘이고 쓰임은 열림이다. 도덕경은 말한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품는다. 만물 부음이 포양, 열림은 양이다. 밖으로 나아가고 드러내고 창조하는 힘이다. 닫힘은 음이다. 안으로 거두고 보존하며 성숙시키는 힘이다. 열림과 닫힘은 결국 천지의 호흡인 셈이지.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하나도 우위에 있지 않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말한다. 강함을 알되 부드러움을 지켜라. 또 말한다. 오물이려면 먼저 펼쳐라. 이것은 바로 열림과 닫힘의 원리다. 도는 두 극단의 조화 속에서 드러난다. 인간의 대화가 왜 열림과 닫힘의 원리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하는 것은 열림이다. 듣는 것은 닫힘이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문을 열기만 하고 닫지 않는 사람이다. 남의 말만 듣는 사람은 문을 닫기만 하고 열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대화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말하고 들어야 할 때 듣는 것이다. 열고 닫음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사람의 마음에도 열림과 닫힘이 있습니까? 물론이다. 기쁨은 열림이고 성찰은 닫힘이다. 사랑은 열림이고 수양은 닫힘이다. 항상 마음을 열어야 합니까? 아니다. 열기만 하면 상처받고 닫기만 하면 고립된다. 눈 밝은 선지식은 사랑할 때는 활짝 열고 수양할 때는 깊이 닫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관계 속에서 고통받습니까? 열기만 하기 때문이다. 혹은 닫기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고독 속에 갇힌다. 사랑도 열림과 닫힘이다. 신뢰가 생기면 열고 성찰할 때는 닫는다. 부부도 법도 나라의 정치도 모두 열림과 닫힘의 법칙 위에 서 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다. 스승은 오래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들어라. 하늘과 땅은 날마다 열리고 닫힌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공자는 열어야 할 때 말하고 닫아야 할 때 침묵하였다. 부처는 중생을 향해 문을 열었으나 집착을 향해서는 굳게 닫았다. 노자는 자신을 낮추어 닫음으로써 천하를 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열림과 닫힘은 술수가 아니라 존재의 호흡이다. 열지 못하는 자는 세상과 만나지 못하고 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잃는다. 눈 밝은 선지식은 열고 닫음을 자유롭게 하여 천지의 순결과 하나가 된다. 스승님,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첫 편인 열림과 닫힘의 모든 뜻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좋다.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아라. 공자는 때를 따라 중을 지켰고 부처는 머무름 없이 중생에게 응했으며 노자는 음양의 조화를 도라하였다. 그러나 세 성인의 가르침은 하나다. 열림과 닫힘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숨쉬는 두 움직임이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열림과 닫힘은 대화의 기술 이전에 삶 그 자체의 리듬이군요. 열림과 닫힘은 권모술수의 기술이 아니라 천지와 인간이 움직이는 근본 법칙이었군요. 옳다. 천하의 모든 변화는 열림과 닫힘에서 나온다. 하늘이 열리면 만물이 생겨나고 닫히면 만물이 쉰다. 하늘과 땅은 열리고 닫히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생장하고 수장한다. 낮과 밤이 교차하고 봄과 겨울이 순환한다. 세상은 끊임없는 열림과 닫힘의 리듬 속에서 움직인다. 숨을 들이쉬는 것은 열림이요, 내쉬는 것은 닫힘이다. 인간의 말과 마음 역시 드러남과 감춤을 반복한다. 말하는 것은 열림이요, 침묵하는 것은 닫힘이다. 때로는 말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한다. 때로는 드러내야 하고, 때로는 감추어야 한다. 지혜란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을 줄 알면 천하의 변화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문은 열리기 위해 존재하지만 닫힐 수 있기에 안전하다. 사람의 마음도 나라의 정치도 수행의 길도 그러하다. 열고 닫음을 아는 자는 천지의 기미를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전체를 꿰뚫는 첫 번째 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과 침묵으로 상대를 읽는 법, 언어와 침묵의 도로 들어가겠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침 깊이 새겨서 저의 살림살이를 보다 풍요롭고 보람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임금과 신하들이 스승에게 자급으로 감사의 예를 올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차와 다과를 먹으면서 한담을 나누었다.